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버리라고 음란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들을 그 우상을 따르는가, 바알을 따르는가.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치우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 따른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바알신을 따르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바알을 강하게 따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바알 숭배를 공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아주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도 그렇고 이 우상 숭배 이렇게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준다. 이렇게 바알을 그 신을 갖다가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됐어요. 거친 들은 이게 광야라는 얘기 직역하게 되면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다른 것 의지할 수가 없었어. 거친 환경에서 아무것도 뭐 그들 뭐 먹여주고 할 것이 없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또 그 광야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결혼 계약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결혼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신랑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었던 그 광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랑만을 의지했었던 것인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14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거친 들을 광야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제는 그 포도원을 주는 거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는 원래 죽음의 골짜기거든. 그 죽음의 골짜기가 오히려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니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이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래서 그 거친 들이 죽음의 골짜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갖다가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절망도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상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방해물, 장애물 등 세상의 권력들 믿음 앞에서는 사실 그것이 무너져야 돼.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그만큼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소유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보다 믿음이 적은 것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이나 어려운 것들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이 희망을 낳게 되거든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희는 희망한다는 뜻도 있거든. 희망의 희는. 근데 희박할 희도 있어. 희박할 희도. 무슨 얘기냐? 그것이 우리가 희망은 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희망을 낳는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의 그 원천은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또 아시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게 되면은 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면은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의 버팀목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그 삶의 악월 골짜기 같은 그 시련과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신랑,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 회복하는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는 이제 우상숭배하는 이제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불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신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 20절 이 두 구절 사이에 장가든다는 말이 3번이 나와. 네 남편, 네 장가들의 신랑이 되어서 너를 갖다가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신랑이라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하게 되려면 뭘 가지고 가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 그 결혼 지참금이 뭐예요? 영원한 삶인 것이고 영생인 것이고 정의인 것이고 공의인 것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부를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장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엄청난 결혼 선물인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더 큰 축복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 어렵다고 좀 어려워도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있잖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굳게 고정할 수가 있어요. 신랑을 믿으면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신부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사명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그만큼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은 사실 쉽게 흔들리다가도 우리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신랑을 또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더 큰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확인해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신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뭔가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은 신부를 평안히 눕게 해준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를 위해서 들짐승이 신부를 괴롭히고 이게 새와 곤충들 각종 그 생물들 또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신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활과 창 이런 것들이 모든 시련들 전쟁들 싸움들 있잖아.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꺾어가지고 아예 전쟁이 없게 해서 이 신부를 갖다가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이 주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평안 가운데 들어가거든. 평안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그 환경도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재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조차도 그 신랑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평안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할 수 있도록 환경도 모든 것들도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재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누울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신랑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원망 불평은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 좋은 쪽으로 가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신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은 감사는 축복을 얻지만은 원망하면 인생길이 굽어진다 그랬어요. 인생길이 똑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삐뚤어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한참 원망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그 습성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든 가정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공동체가 불평 불만이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됐던 평화가 넘치고 축복을 그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도 되기도 해요.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셔야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새끼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 내 신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신부가 신랑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도 위로를 받고 응답해 주는 것이죠. 신부의 그 요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면은 또 더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그 요청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게 되면은 또 신랑이 요구하는 것을 신부도 응답해 주고 이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 신부가 돌아와갖고 회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방향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땅들도 신부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방향으로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땅의 소산물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이 수확물 그 소산물이잖아요. 거기에서 수확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게 원천인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갖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될 수 있도록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아도 막아주시고 허락하시고 장벽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말과 힘, 칼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라.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이 될 때는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마음과 영이 정말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긍휼히 여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로암리였다가 이제 암리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25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그를 이 땅에 심고 그것이 바로 이스르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흩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아들 이름 큰 아들 이름이 심는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버리는 씨를 흩어버리게 되게 되면 땅에 심겨지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고 흩어버린 채로 말라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 흩어진 그 씨를 갖다가 심겨져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 이스라엘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루루암이 그리고 루암니 이것이 된 것이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이르기를 루암니를 내 백성이다 암니라 내 백성이다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이제 그들은 다 그 아들 딸들 모두가 이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고 더 빨리 모든 것을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나의 우상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사실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팬과 무리들과 제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팬으로서 열광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이돌, 열광하는 것만 쫓아가고 이런 것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바알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서 정말 주께서 그 오히려 나라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 보이고 악월골자에 같은 그런 죽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소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신랑이신 하나님에게 순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또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까지도 열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연 환경과 우리의 모든 환경 주변 환경도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자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영역 그 자연 환경들도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또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것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